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주의 말씀을 깨닫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게 하심으로 죽음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렸지만 수루 광야에 들어가서 사흘 길을 더 이제 같이 가서 이제 그 후에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위해 하신 그 놀라운 일을 잊어버리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잊고서도 그 사흘이 못 되어서 불평하고 원망을 하게 된 이유는 광야에서 목이 말라 죽을 지경이었을 때에 마라라는 곳에서 발견한 물이 먹을 수 없는 썩은 물, 쓴 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이 목이 말라 죽을 것 같은 자신들 앞에 한 모금도 먹을 수 없는 쓴물, 썩은 물을 보여주신 것에 대해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불평하게 되고 은혜를 저버리고 원망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쓴물을 보여주신 것은 그들의 믿음을 시험하신 것이었고 나중에는 그 쓴물을 달게 하셔서 그들로 다시 한번 살게 하시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죄의 길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쓴물을 단물로 변화시켜 주시듯이 쓴 인생을 단 인생으로 고통과 괴로움의 인생을 감사와 기쁨의 인생으로 고쳐 변화시켜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오늘 21절에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라고 하신 이 말씀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려줄 때에 그분이 우리에게 하신 일들로 알려주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되는데 그 가운데 치료의 하나님이라는 이 표현은 곧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려주실 때에 치료의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을 보면 예수께서 온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의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사랑하심으로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중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지금 여러 가지 이유로 아파하며 고통스러워하고 고생하는 우리를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는 우리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주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 죽은 것을 살리시는 사랑입니다. 모든 죽어가는 것과 또 죽은 것을 살리시는 사랑,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광야는 여러분 사람이 살 수 있는 땅이 아닙니다. 나무 한 그루 볼 수 없는 그런 건조한 땅이고 물 한 모금 구할 수 없는 저주의 땅입니다. 물론 이제 풀들이 가끔가다 보이긴 하지만 그러나 살 수 없단 말이죠. 이렇게 저주의 땅이라고 불리는 가장 큰 이유는 물을 구하기가 힘들기 때문이에요. 오아시스는 있으나 그것은 너무나 드문 것이고 물이 없어요. 물이 없기 때문에 죽은 땅, 저주의 땅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홍해를 건너온 이스라엘 백성은 수루 광야에 이르게 되고 이제 그곳에서 사흘 길을 더 가서 물을 이제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 물은 써가지고 먹을 수가 없는 그런 물이었단 말이죠. 물이 쓰다는 것은 썩었다는 것이요. 이제 썩은 물은 병들어 있는 물이고 죽어 있는 물이다. 그런 말일 겁니다. 성경은 그 땅을 마라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 마라라는 말 속에는 병든 땅, 저주의 땅이라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라는 오래전부터 썩은 물이 있는 병든 땅으로 사람에게 쓴 맛을 주는 고통의 땅, 저주의 땅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많은 사람들이 고통스러워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인생의 쓴맛을 이제 맛보는 그런 인생이라고 느껴지는 것일까 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이 땅이 만화처럼 병이 들어서요. 죽어가는 땅이기 때문입니다. 아파하는 땅이기 때문이에요. 정치나 사회나 문화나 이 모든 것들이 병들어 있기 때문이고, 특별히 교회가 병들어 있기 때문에, 이런 안타까운 현실 때문에 사람들의 영혼이 건강해야 되는데, 교회를 통해서 건강해지고 회복되어져야 되는데, 오히려 그 영혼이 쓴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 보면 너무나 안타까운 것입니다. 어찌됐든 이렇게 이 세상은 치료받아야 할 것들로 가득 차 있는 곳이에요. 어느 곳이든 치료받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도 없단 말이죠. 그렇다면 무엇이 우리를 이토록 병들게 할까? 특별히 지금 우리를 가장 병들게 하는 것은 우리로 절망하게 하는 것일 것입니다. 절망은 뭐예요? 소망이 끊어져 버린 그런 상태를 의미하지 않습니까? 사람을 살게 하는 것은 소망인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소망은 우리를 왕성하게 하고 힘있게 살도록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입니다. 사도 바울이 수많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더욱 힘써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장차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씌워주신 의의 면류관을 볼 수 있었기 때문이고, 그 소망 때문이었고, 자기를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천국에 대한 소망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망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그는 오히려 힘써 기쁘고 즐겁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소망을 잃어가고 있어요. 성도들이 소망을 잃어가고 있어요. 교회들이 정말 소망을 잃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이 우리를 살게 한다는 것을 마귀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온갖 방법으로 우리에게 하늘 소망을 보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코로나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또 세상이 어떠한 일들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있어도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을 빼앗아가려고 하는 마귀의 소행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오히려 그 모든 것을 이기고 더 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들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통으로 가득한 광야 같은 세상에 살면서 정말 많은 병에 노출되어 있어요.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지 아니하시면 살 수 없는 만화와 같은 그런 세상에서 지금 우리는 살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때에 마태복음 9장 36절의 말씀처럼 고생하며 기진함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살리시는 사랑이신 우리 주님께 나와 더욱 힘써 기도하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약한 것과 모든 병을 고치시는 우리 주님을 내가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건강하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며, 우리 주님의 사랑을 간절히 간구하며 사는 그런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주님의 사랑은 모든 죄를 용서하는 사랑이에요. 그럼 주님의 사랑이 왜 놀라운 사랑이냐? 그것은 우리가에게 있는 그 모든 죄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용서해 주시는 분, 용서하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은 놀라운 사랑이에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마라에 쓴 물을 보며 고통으로 신음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막 기도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한 나무를 보여주시면서 그 나무를 썩은 물, 죽은 물에 던져 넣으라,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그랬더니 그 썩고 죽은 물이 단물이 되어지고 먹을 수 있는 시원한 물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그렇게 선포하셨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이 지시하시고 또 허락하신 한 나무는 어떤 나무일까요? 영적으로 어떤 나무를 의미할까요? 물론 이 나무가 물의 성질을 바꾸는 어떤 화학작용을 하는 그런
나무는 아닐 것입니다. 여기에는 정말 원망하고 불평하며 불순종의 죄를 짓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치료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갖도록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더 나아가서 우리는 하나님의 깊고 넓은 큰 그런 뜻이 여기에 담겨져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은 이 나무를 통해서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시고자 하신다는 거죠. 이 나무는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9장 12절 1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했습니다. 때문에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은 오신 거예요. 왜냐하면 누구도 이 땅에 사는 어떤 사람이든 온전한 사람은 없기 때문에, 건강한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쓴 것을 달게 하고 썩고 죽은 것을 살리시며 병든 모든 것을 고치시려고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8장 16절 17절 보면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병든 자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십니다.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시었다 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바로 이 일을 담당하셨어요. 귀신 들린 자, 나병한 자, 중풍병자, 눈먼 자, 말 못하는 자, 걷지 못하는 자를 고치시는 거예요.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셔요. 나 여호와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병든 것을 지나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그 병을 치료하십니다. 고치십니다. 민족, 교회, 나라를 치료하셔요. 우리를 치료하십니다. 이 땅을 고치실 것이란 말이죠. 그 질병이 육체의 질병이든 영적인 병이든 못 고칠 병이 없으신 우리 주님께 나와 치료받는 그 은혜를 얻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역대상 7장 14절을 보면 역대하 7장 14절을 보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은 악한 길에서 떠나려고 스스로 자신을 낮추며 정말 하나님을 찾는 죄인을 기뻐하시는 겁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신 우리 주님께 나와 회개할 때에 죄와 사망의 법은 힘을 잃어버리고 생명과 평화의 법으로 우리는 다시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전염병이 우리를 두렵게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은 놀랍게도 이전보다 더 크게 우리 가운데 더 강해서 그 사랑을 간절히 구하는 자로 하여금 실제로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시며 살아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것을 믿고 환난과 절망의 때에 도리어 크게 이기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주님은 교회를 사랑하세요. 교회를 사랑하세요. 여러분, 출애굽기 15장 27절을 보면 이제 마라를 지나서 엘림이라는 지역에 이르게 됩니다. 엘림이라는 말은 치유하다, 시원하다, 그런 말이에요. 신선하다, 그런 말인데 엘림에는 12개의 샘물이 있습니다. 샘물이 있고 또 70개의 종려나무가 있어요. 이 샘물은 여러분 멈추지 않는 것이 샘물이잖아요. 물이 솟아나는 겁니다. 풍성하다는 거죠. 엘림은 이렇게 새로운 힘을 공급해 주는 곳이고 병든 것을 고치는 곳이며 피곤한 몸이 쉬어가는 곳, 안식처, 그것이 바로 이제 엘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 땅 곳곳에 교회를 세우셨어요. 왜 이 땅 곳곳에 교회를 세우실까? 그것은 바로 교회가 이 땅에 엘림이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때에 여러분 교회가 진심으로 엘림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비판하기 좋아하는 사람은 왜 교회가 이토록 많느냐, 건물마다 하나씩 있지 않느냐, 왜 그럴 필요가 있느냐,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여러분 다르게 생각하면 병든 자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교회가 많은 것이고 오히려 더욱 많아져야 한다고 말하고 싶어요. 물론 건강한 교회가 많아져야 되겠죠.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하면서 엘림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셨어요. 진실로 사람을 병들게 하는 것들이 너무 많은 세상에서, 그리고 병들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이 세상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이 주님의 사랑이 있는 교회를 통해서 참된 쉼을 얻을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또 교회를 비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버릇처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 거룩해야 할 교회가 거룩하지 못하냐? 왜 서로 싸우고 핥히냐? 교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것이 그래서 뭐가 있느냐라고 말하는 거죠.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는 쓸데있다 말씀하신 것처럼 교회는 병든 사람이 와서 주의 말씀과 사랑으로 고침을 받는 그런 것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병든 자라면 어떤 사람이든 자신이 병들었다라고 생각되어지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교회에 와서 치료받아야 한다는 것을 알아서 여러분 힘써 복음을 전하며 교회는 이런 곳이라 소개하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만인의 의사가 되시는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는 곳입니다. 교회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 아프게 하는 모든 것을 다 꺼내놓고 치료받는 곳이에요. 영혼을 병들게 하는 죄악은 다른 곳에서는 절대 치유할 수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만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새롭게 태어나게 되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교회가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이유에 대해서 그래서 정리해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첫째로 신앙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세워주셨어요. 우리를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신앙,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가지고 살게 하시려고. 여러분 신앙으로 산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며 산다는 것을 말하고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신앙이라는 말 속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 있어요. 여러분 감정에 치우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할 때에 우리는 더 큰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통해 주님의 그 사랑의 주심과 은혜로 날마다 여러분 새롭게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교회를 왜 세우셨을까? 모든 문제, 모든 죄의 문제들을 하나님께 맡기게 하시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어요. 여러분 모세는 마라의 쓴물 앞에서 원망하는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사람들은 모두 다 자신들만의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문제들 때문에 힘겨운 삶을 살아가고 있고 또 자기들이 회개하지 아니하고 용서받지 못한 그 죄로 인해서 몸과 마음이 병들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단 말이죠. 더 큰 문제는 그 문제를 해결할 곳을 찾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이 땅에 세워주신 거예요. 교회에서 하나님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 해결되지 않을 것이 없기 때문에 교회에서 정말 자신의 죄를 가지고 십자가 앞에 엎드려 회개할 때 용서받지 못할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용서받지 못한 죄예요. 용서받지 못한 죄. 교회는 예수님 앞에 죄를 내려놓는 유일한 곳입니다. 교회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왜 교회를 세우셨냐면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하려고 교회를 세워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늘 순종하고 의지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은혜로 그들 가운데 채워주셨어요. 마라의 쓴물 앞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길은 주의 말씀을 생각하고 의지하는 거예요.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한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주의 말씀을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26절에서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의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왜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합니까? 그들이 왜 아프고 고통스러워하고 고생하며 기진하여 있는 겁니까? 그것은 주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치료받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샘물처럼 솟아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물론 어떤 곳이든 주의 말씀이 없는 곳은 없으나 교회는 주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요 주의 말씀을 더욱 의지하겠다고 다짐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통해서 주의 말씀을 가장 가까이 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는 쓴물로 가득한 곳이 바로 이 땅입니다. 고통이 많은 곳이고 우리를 병들게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죄악된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유혹되고 미혹돼서 넘어가 죄 가운데 살기도 해요. 실제로 코로나라는 이 큰 문제와 그리고 크고 작은 상처들이 너무 많은 것이 바로 세상이에요. 그것들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아파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뭐냐면 마라와 같은 쓴 인생을 살고 있는 우리를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더 크게 사랑하시고 또 더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살리시며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럼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야 돼요. 주의 말씀을 생각해야 됩니다. 주께서 나를 살리신다고 하셨으니 살리실 줄로 내가 믿는다 하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주에서 구하시려고 실제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사실. 이제는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모든 죽어가는 것과 또 죽은 것을 살리시는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도록 하십니다. 이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이 땅에서 이제 모든 교회가 세상과 똑같이 병들어버리는 교회가 되지 않게 하시고 병든 것을 고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고생하며 기진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러하신 주님의 사랑을 더욱 힘써 전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주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